오늘은 부처님께서 보리수하에서 정도를 성취하신 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부처님 성도일을 기념해서 다들 용맹정진도 하고 또 성의껏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나도 같이 부처님이 되어지다 하는 그런 기원을 안고 이렇게 기념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신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만, 12인연을 관해가지고 12인연을 관한 결과로 이렇게 도를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불성을 깨닫게 되고 도를 성취하게 됐다. 그 이후로 제자들에게 이제 도를 성취하는, 즉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설법을 하신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팔만대장경이니 뭐 이런 기록들이 수없이 이렇게 많습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는 설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84,000 법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헤아릴 수 없이 이 방법이 다 많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가신 지가 벌써 오래되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오면서 수많은 부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이 조계종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숭앙을 하고 있는 육조 스님의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조 스님이라는 분은 중국 해남이라는, 요즘 그게 관광지로 개발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갑니다만, 해남이라는 중국 저 남쪽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남문화 해가지고 팔고 또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봉양을 하고 있는, 장가도 못 간 이런 노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나무를 해가지고 시장에 팔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 집까지 좀 져다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그 사람이 집에 져다 주고 나오는데, 어떤 스님이 무슨 경전을 읽고 있는데, 그 경전을 읽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갑갑했던 마음이 확 열리고 뭔가 엄청나게 큰 그런 법의 희열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한테 지금 읽고 계시는 경전이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님이 이것은 금강경이라 하는 경인데, 오조 황매산에 홍인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스님 회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오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을 읽으면은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도 금강경을 이렇게 읽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오조 홍인 대사를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어디를 어떻게 가면은 그 황매산을 갈 수가 있고, 거기 가면은 홍인대사를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육조가 아닌 나무꾼 총각이 이제 그 어머니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그동안 봉양할 수 있는 이제 대책을 조금 세워놓고 이제 오조 홍인 대사를 찾아갑니다. 육조가 되기 전에 나무꾼 총각이
그냥 오조 홍인대사를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인사를 올리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 해남 땅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요즘 말로 하면 야만인이죠. 그 남쪽의 그 섬놈이 쉽게 말하면 일자무식인 야만인이 네가 나한테 와서 뭘 찾을 게 있다고 뭘 구할 게 있다고 나한테 왔느냐 하니까 나도 부처되는 법을 좀 배우러 왔다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조 홍인대사 들으니까 너무 가당차는 얘기거든요. 보니까 형색도 아주 누추하고 글도 모르는 것 같고 이런 나무꾼으로 있던 사람이 무슨 부처가 되겠냐 이거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훌륭한 이런 공부를 한 사람도 부처 못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건건거리는데 일자무식인 나무꾼 네가 무슨 가당찮게 그렇게 부처를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사람은 야만인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지만 불성해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야. 불성해야. 그러니까 이 나무꾼 총각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오조 홍인대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님이 생각보다 너무 당돌하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슨 법을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해칠까 싶어가지고 너는 저 후원에 가가지고 밥이나 짓고 살이나 찢고 나무나 하고 이런 일을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후원으로 보냈어요. 후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뭘 하느냐 하면은 요즘은 전부 다 살인이 뭐 이런 보린이 이런 것들을 그걸 뭐라 하더라고 그걸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기계로 가지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디딜 방아라 해가지고 방아로 발로 사람이 발로 찍어 이렇게 밟아가지고 그 방아를 찍었습니다. 살을 그러니까 그 나락을 살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이 노행자를 갖다가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그걸 한 8개월 정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오조 홍인대사가 어느 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이 세상 갈 때도 얼마 멀지 않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법을 전할 사람을 후계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법회 날 이렇게 이제 그 전 대중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내 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너희들이 각자 깨친 바를 글로서 적어내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대중들이 뭐 800명 대중이 있었다니까 그 많은 대중들이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아직 공부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소견이 있겠느냐. 우리 신수대사가 아마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이어받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다른 대중들이 전부 다 그 개성을 자기 소견을 적어내라 하니까 그 소견을 달리 뭐 다른 문장으로 적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개성으로 이렇게 많이 옛날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성을 다 지으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신수대사에게 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며칠이 되어도 아무도 개성을 짓는 사람이 없는데 신수대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이렇게 개성을 짓지 않는 모양인데 나 역시 특별한 소견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혼자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도저히 부족한 방법도 없고 개송을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송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개송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신시보리수 신여명경대라. 우리 마음은 보리라는 것은 지혜라고 안 합니까? 지혜의 나무인 것이고 마음은 말하자면 거울이다, 이제 큰 거울이다 이거야. 마음은 신여명경대라. 시시건불시 가야 물사야진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의 몸은 지혜의 나무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마치 큰 거울과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먼지가 앉지 않게끔 수시로 잘 닦아가지고 먼지가 앉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개송을 지었어요. 신시보리수요 신여명경대라 시시건불시 가야 물사야진이라 이렇게 이제 개송을 또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이걸 개송을 자기가 지놓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흡족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걸 오조 스님께 제가 이렇게 개송을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갖다 올릴 그런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오조 스님이 그 앞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회랑에다가 밤에 멀리 가서 이렇게 썼어요. 그걸 신시보리수요 십년명경대라 시시건불시가야 물사야진이라 하는 그런 개송을 이제 밤에 멀리 회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글을 썼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뭐 절로 치면 이런 이제 그 바깥 벽에 이제 이런 데죠. 이런 데 이제 또 글을 썼는데 오조 홍인대사가 거기에다가 능가경 변상도를 이렇게 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 능가경 변상도 그릴 사람이 왔기 때문에 변상도를 어떻게 그리고 뭐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 회랑을 가서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지은 글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들 아마 신수대사가 지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능가경 변상도 그리려 하는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이 개송대로 수행을 쌓게 되면은 끝내 성불을 할 것이니까 이 개송을 이대로 두고 변상도 짓는 것을 취소를 했어요. 그 이제 변상도 그리러 온 사람을 이제 돌리 보내고 이 개송을 많은 대중들이 암송을 하면서 이대로 수행을 쌓도록 이렇게 하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 대중이 그 개송을 다 암송을 하면서 이제 이 도량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이 방화를 찍고 있는 그곳에 그저 이제 그 개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삼위성이 이제 그 방앗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그 개송을 외우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육조 스님이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전법을 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자기 소견을 적어오라고 했는데 신수대사가 이 개송을 지어가지고 벽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을 보고 우리들이 그걸 암송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화 찍던 행자가 나도 개송을 한 수 짓고 싶다. 그러니까 그곳을 좀 안내를 좀 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위성이 이제 방화 찍는 이 노총각을 이제 드리고 거기 이제 개송 있는 그 회랑이 개송을 적어놓은 그 회랑 있는 데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내용을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신시보리수요 십년명경대라 시시건불시가야 물사야진이라 하는 그런 개송을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노총각이 하는 얘기가 나도 개송을 하나 짓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나는 글을 쓸 줄을 모르니까 대피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점 무식한 사람이 또 그것도 아직 중도 안 된 행자가 지가 건방지게 개송을 짓겠다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 그렇게 개송을 이제 짓겠다 하니까 이제 붓하고 이제 먹하고를 가져와서 이제 그만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보리본무수 이 지혜라는 것은 원래 나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이거야. 보리본무수라. 명경역비대라 이 큰 거울이라는 것은 원래 설치 장소가 없는 거예요. 명경역비대라 본래 무일무련이 하처야진이요. 본래 비어있는데 마음의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본래 비어있는데 무슨 티끌이 그 안고 말고 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얘기죠. 보리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원래 나무가 없다. 보리본무수 명경 그 밝은 거울을 명경이라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렇게 얼굴 보는 이런 거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울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것은 그 거울을 하나의 그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명경이라는 것은 원래 설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역비대 명경이라는 것은 원래 형상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본래 청정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찌꺼리 안고 뭐 찌꺼리가 안고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대중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조 홍인대사까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홍인대사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전 대중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웅성거리고 이제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이제 그걸 또 이렇게 보고 나서 그것을 잘못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얘기를 잘못 인식을 시키면은 혹시 노행자를 해칠까봐 싶어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개송을 이렇게 문질러 버렸어요.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말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문질러 버리고 그 노행자를 다시 방앗간으로 돌려 보내고 나서 그 오조 홍인대사가 밤에 이제 멀리 이제 가가지고 노행자를 부릅니다. 이제 불러가지고 밤에 이제 원래 내용은 이제 그랬어요. 이제 방앗 찍는 데 가가지고 오조 홍인대사가 방앗 찍는 그 나무를 세 번을 이렇게 쳤답니다. 세 번을 이렇게 딱딱 치니까 노행자가 이게 삼경을 지나고 나서 나를 오라 하는 기구나 이런 소식을 그렇게 알아듣고 밤에 이제 삼경이 지나서 이제 홍인대사를 찾아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뭐 얘기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뭐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 이제 노행자들 찾아가니까 병풍을 치고 밖에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끔 호조 홍인대사하고 둘이서 이제 그 법담을 나눕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이제 노행자가 도를 깨쳤구나 이걸 이제 인식을 이제 하고 거기에서 다시 금강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조 홍인대사 이전에는 능가경을 위주로 해서 그 설법을 했는데 오조 홍인대사 이후로는 금강경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법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금강경 내용에 무슨 내용이냐면 의무소주하여 이생기심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금강경 장엄쟁토분이라는 그 금강경이 몇 분 이렇게 이제 분으로 나눠집니까? 거기에 장엄쟁토분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보살이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나가고 이 마음을
그걸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고 듣고 소리를 듣고 맛을 느끼고 또 춥고 더운 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육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육건.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보는 것을 육경이라고 그러는데, 색으로 보고 향기를 맡고 뭐 맛을 느끼고 또 이 촉각을 느끼고 하는 것을 육건이고, 거기에 대상을 육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육건에도 주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육경에도 주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되는 것이 없이 이생기심이야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야. 이 내용이 그 육조 스님이 도를 성취한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대목을 육조 스님은 가장 도를 성취한 계기가 되었고,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많이 강조를 하신 대목입니다.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그러니까 보살 마살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본래 청정한 것이다 이거야. 청정한 것. 청정하기 때문에 주착이 없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시고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살 응여시 생청정심, 이와 같이 마음이 청정심을 내가지고 불응주색 생심, 색에 이 어떤 색깔 사물에 끄달려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맛이 향기라든가 소리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데 주착돼 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응무소주 어디에도 주착되지 않냐고, 어디에도 집착되지 아니하면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대목에 가가지고 이제 그 육조 스님이 다시 확연하게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 대목에 가서 이제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 무량겁내로 익혀왔던 이런 업신, 또 그 무명, 뭐 이런 그 무시겁내로 이렇게 쌓아온 그런 뭐 진저부리기 이런 그 잡된 생각 이런 것들이 일시에 다 돈탕이 되는 게 다 싹 없어져가지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체의 만법이라는 것은 자성을 여의지 아니한다. 자성, 내 그 본성,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것이고, 또 본래 나의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한 것인 것이고, 나의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다 이거야. 죽고 없어지고 태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생멸이 없는 것이고, 나의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다. 다 원만해가지고 뭔가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다 이렇게 구족되어 있다. 다 성취되어 있다 이거야. 그리고 나의 자성이라는 것은 동요가 없는 것이다 이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오조홍인대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실하게 너는 도를 성취했으니까 이곳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800명이나 되는 대중이 그 도 성취할 것이라고 오조홍인대사한테 내 수십 년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은 도를 성취를 못하고, 어디 남쪽 오랑캐가 하나 와가지고 하룻밤에 보면 오조홍인대사의
법을 갖다가 이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하다 보면 또 해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해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 길로 당장 멀리 도망을 가라. 이렇게 이제 내보냅니다. 그래 이제 교수님이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멀리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나오는데 그 많은 대중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 오종홍인 대사의 이발을 그러니까 법복을 또 바로나 이것을 이제 그 법을 받은 신포로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것을 이런 방아 찍는 행자가 그걸 가지고 갔다 하니까 그게 안 되겠단 말이야. 그걸 뺏어와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육조 스님이 남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뒤따라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는데 그 중에 해명이라는 스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원래 장군 출신이야. 장군 출신이고 힘도 세고 이제 몸도 건장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걸음이 빠르고 이래가지고 육조 스님이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다른 대중들은 뒤에 아직 못 쫓아오고 이 사람이 육조 스님이 가는 데를 거진다 따라갔어요. 거진 따라가가지고 육조 스님이 이제 고개만 내리를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쫓아간 거야. 쫓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다급한 거예요. 그 힘도 세고 이런 놈이 덩치도 큰 놈이 이제 옷을 뺏으려고 이렇게 쫓아오고 하니까 다급해서 그 옷을 바위돌에 얹어놔 놓고 숨어버렸어요. 뭐 옷을 가져가려면 가져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해명 스님이 그 옷을 보고 얼른 이제 주워 가려고 이제 주서니까 잡아 당기니까 옷이 바위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뉘우쳐가지고 거기서 행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행자님, 노행자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여기까지 쫓아온 것은 옷을 뺏으려고 쫓아온 것이 아니고 옷을 구하려고 쫓아온 것이 아니고 다만 법을 구하려고 쫓아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설법을 해주시오 하고 노행자를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노행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네가 진짜로 옷에 탐닉하지 않냐고 이 법복에 탐닉하지 않냐고 정말 법을 구하러 왔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시킨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인연을 다 쉬어라. 모든 잡생각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인연을 다 쉬고 생각을 다 멈추어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내 법문을 들으라 하니까 이제 해명스님이 이제 그 시킨 대로 일체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마음속에 잡념이라든가 이런 사량 분별을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노행자가 설법해 주시는 그 법문을 들을 그 자세를 다 갖추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죽비를 가지고 입증을 안 했습니까? 그 입증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세, 마음가짐을 갖추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온갖 잡생각을 가지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을 또 뭐 지나갔던 얘기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리에 들어있으면 법문이 제대로 안 들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 노행자가 그 해명 스님에게 이제 그걸 입증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네가 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오로지 생각을 청정히 해가지고 일체 모든 인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물리쳐버리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킨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행자가 참 법문이 뭐냐 하면은 불사선 불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착한 것도 생각하지도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거지.
이게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너무나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불사선 불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전 듣지도 못했던 법문을 듣는 거예요, 지금 해명 스님은. 그러니까 그 불사선 불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의를 할 때 선도 생각하지도 않고 악도 생각하지도 않는 그때의 너의 본래 면목은 어떠하냐 이거야. 선도 생각하지도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냐는 그때에 해명이 너의 자성은 어떠하냐 이거야. 너의 실상은 어떠하냐 이거야. 너의 본래 면목은 어떠하냐 이거야. 여기에 그 한마디의 해명 스님이 모든 것을 무명이 다 사라지고 대업을 성취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노행자니까 스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도 아닌 이런 행자한테 그 법문을 듣고 거기서 크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는 이 옷이 탐욕해서 온 것이 아니고 법을 구하러 왔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제가 멀리 다른 데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안녕히 잘 가십시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육조 스님은 알로 내려오고 이제 해명 스님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뒤에 이제 그 많은 대중들이 그 이발 뺏으려고 쫓아오는 대중을 좀 더 드리고 노행자는 없더라. 아무리 찾아도 봐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서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걸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노행자가 무사히 이제 안착을 할 수 있는 남쪽으로 더 이렇게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줬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처님은 12인연을 관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자성을 깨달았고, 육조스님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얘기에 자성을 깨달았고, 이 해명스님은 불사선 불사가라. 선도 생각하지도 말고 악도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러할 때 너의 본래 면목은 어떠냐? 색깔이 뭐 까마냐 파라냐 푸르냐 크냐 적으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한마디에 그만 모든 무명이 다 사라지고 대도를 성취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이 신도님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대도를 성취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근기가 다 다르고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도를 성취하는 계기를 만나는 것도 역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12인연을 관했다고 해서 나도 12인연을 관하면은 도를 성취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해명스님이 불사선하라, 불사가라, 선도 생각하지도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해명스님은 도를 성취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도가 성취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조스님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얘기 한마디를 듣고 도가 성취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우리 아침 저녁으로 내 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도는 무슨 도냐 자꾸 번뇌망상만 더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다 각자 도를 성취하는 계기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84,000 법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거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조계종에서는 자꾸 이제 선법문만 자꾸 하고 하니까 이게 또 근기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법문이. 또 선법문만 한다고 해서 다 도를 성취하냐 다른 건 하면 안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이날을 이제 해서 연부를 해가지고 도를 성취했던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하나 하고 내려갈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내가 한번 여기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얘기인데 광덕과 음장이라는 두 스님이 있었어요. 광덕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그 밝혀보면은 분황사 근처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경주 분황사. 분황사 근처에서 이제 그 처자를 거느리고 이렇게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연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음장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 지금 현재 경주 가면 남산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불상들이 많고 마애벌이 지금 수없이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뭐 세계 무슨 뭐 유네스코에서 뭐 정한 그런 어떤 성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다들 자기 건기 따라서 연부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먼첨 극락세계를 가면은 알려주고 가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음장이라는 사람은 그 남산에 가서 숲속에서 이제 화전민 노릇을 하면서 이제 연부를 하고 있었고 광덕이라는 사람은 그 분황사 근처에 부인을 거느리고 이렇게 이제 뭐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연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음장이가 이렇게 앉아서 연부를 하고 있는데 광덕이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나는 지금 현재 아미타불의 인소를 받고 지금 극락세계로 가니까 자네는 이따가 오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얼른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찬란한 그런 옷의 구름을 타고 광덕이가 저쪽으로 서쪽으로 막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장에 가만 생각해보니 지금 광덕이가 먼저 가고 이게 도대체 나는 이게 돼서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당장 광덕이가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광덕이는 진짜로 이제 죽어 있고 그 부인이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이렇게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음장이가 그 부인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광덕이를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음장이가 광덕이 부인을 보고 우리가 이 광덕이도 죽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나 하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하자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이제 같이 이제 저녁도 먹고 이제 같이 이제 음장이가 이제 광덕이 부인하고 이제 같이 이게 이제 자는데 자다가 음장이가 그 부인한테 어떤 음심을 품고 이렇게 이제 무슨 관계를 자꾸 맺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정색을 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이래 가지고 무슨 극락을 가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럼 광덕이는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광덕이는 수십 년을 내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지만 한 번도 우리는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그런 음심을 품은 적도 없다 이거야. 그런 음심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연분이 될 것이며 어떻게 극락세계를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장이가 너무너무 미안하거든요. 흔히 미안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뭐 어떻게 죽은 놈도 들어갈 자리도 없지 뭐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그래가지고 거친 날 당장 어디를 갔냐면 원효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원효대사를 찾아가지고 그 이제 지금까지 생활했던 거, 그 부인한테 무한당했던 얘기 이런 걸 쭉 설명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원효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뭘 얘기를 했냐면은 부정관을 가르쳐줬어요. 부정관. 부정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몸덩어리는 청정치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원효 스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다면 원효 스님이 한동안은 해골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해골을 이렇게 갖다 놔놓고 지금도 남방인이 이쪽에 그런 부정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들여다보고 나면 내 몸뚱이에 무슨 애착이 생기겠어요? 해골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몸, 이 4대 오온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이 없다. 이것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애착을 가져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을 관하는 것이 그게 부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부정하다는 것, 이것이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관을 하다 보니까 애착을 느껴야 될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리심이 이제 자꾸 이제 그 드러나게 되고 이런 것인데, 근데 원효 스님이 이 엄장이한테 부정관을 가르쳐 줘가지고 엄장이가 그 부정관을 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도화성취돼서 극락세계를 갔다 한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자기 근기에 맞춰가지고 참선을 해서 도가 성취될 수 있으면은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연부를 해가지고 도가 성취되기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연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자기가 그 도를 성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야. 그것을 갖다가 방편이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84,000 법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에 오셔가지고 절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또 참선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인가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분이 다 있으니까 도가 성취되리라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